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장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정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즉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두 번째 언약, 둘째 것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새 언약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즉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11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알게 된 터이니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보고 주님을 알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리라. 높고 낮은 사람,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치지 아니해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두 번째는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돼버려요. 왜 알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알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었어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과 세웠던 그 언약을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하늘 성수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줘서 마음의 할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줘요. 이렇게 이루어주니까 이때부터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먼저 내가 제사함을 받고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긍휼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상대를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둘째 것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 우리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고 상대의 죄도 기억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크게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다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보래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유럽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휼히 여겨요.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죄도 용서를 하고 나의 죄도 용서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의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죄도 기억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서 천국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남편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와, 우리 남편 말이야 20년 전에 나에게 모진말 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지금 새 언약이 즉 천국이 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서 왕권이 나타나. 주님이 왕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왕권이에요. 그 왕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45년 전에 말이야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세 번역은 안 나오죠? 세 번역 안 나오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역 성경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는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 준 것 같이 또는 빚을 없애 주시고.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한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암송을 하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2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있잖아요, 새 언약, 즉 두 번째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혹시 저 내용 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이 시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 즉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12절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말 내용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사님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 7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지 말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계속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달라요. 지금 저 내용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기도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이 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끄집어내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저 양식도 무슨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중언비언 기도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방인처럼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일로 난해했던 것 12절,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1페이지 있잖아요. 맨 아래 패라그래프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2절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 원죄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사라졌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원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형제의 죄의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2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말씀을 이제부터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담의 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담의 죄는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복음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를 제거를 해요. 원죄를 제거를 합니다. 이 원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율법 아래 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 자범죄를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원죄가 사라지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새 언약, 즉 두 번째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죄는 절대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우리의 원죄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원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면 당신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원죄, 저 옛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과 동시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여기서 말하는 죄가 원죄예요.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이 아담의 죄는 언제 사라진다고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면,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야만이 저 녀석이 사라져요. 저 녀석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 11 12. 또 그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범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났어요. 1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원죄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죄가 제거가 되면 이제 나를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어디 갔어요? 전부여 후지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용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씀 같아요. 주여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있잖아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내 자신을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용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 맨 위에 패라그래프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내 안에 뿌리박힌 옛사람 원죄가 새 언약의 완성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둘째, 옛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셋째, 죄의 용서함, 즉 죄의 사람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지요.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죠. 천국을 비유로 들어 용서하지 않는 자의 최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번째 거, 즉 둘째 거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죄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제사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죄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 돼버리는 겁니다. 되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다시 한번 보겠어요. 6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질 않는다니까요. 뿌리 박혀있는 원죄가 제거되지. 이 뿌리 박혀있는 원죄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뿌려질 때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니까 원죄가 사라지니까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고 누구의 죄도 상대방의 죄도 내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제사함을 받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느냐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한 7번 정도만 용서해주면 뭐 되겠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다, 7번만 용서하면 안 된다.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한 7번 정도면 충분하게 용서가 가능하겠죠. 아주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 말씀을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니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죄 용서함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죄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저 긍휼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긍휼은 용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율법 아래서는 이 기도가 맞지도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기도가 맞지도 아니하고 이 기도대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오직 두 번째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의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천재 조건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천국 복음, 즉 새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음을 믿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전파한 천국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영 속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원죄가 제거가 되고 내 죄가 제거가 되니까 그제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다고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이제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우리 목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5장 48절 보겠습니다. 5장 48절 무엇으로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둘째의 것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라. 그렇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15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말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을 말씀을 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을 해.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완전한 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갈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 육적인 마음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원죄를 제거를 해버렸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죄를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새 언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있잖아요. 새 언약은 이론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안에서 새 언약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 언약은 말이야,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그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탕이고, 그리고 810년이 지나서 에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새 언약을 설명하는 문자예요. 문자. 그러면 진짜 새 언약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분이 말씀을 해요. 그분이 말씀을 하니까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희락이 나와요. 좋아서 혼자서 막 웃어요. 혼자서 웃고 간단 말이에요. 웃고 가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웃고 가지? 내 안에서 주님이 웃음을 준다니까. 내 안에서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가르치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글자로 적어놓은 것이 새 언약이 아니고, 글자로 적어놓은 것은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해요. 그 몽학 선생을 붙잡고 이게 새 언약이라고, 오늘부터 이게 암기해야 된다고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암기해야 됩니다. 숙제 내줄 테니까 암기 안 해갖고 혼나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하니까 어떤 말씀을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말씀을 해요.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새 언약.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고,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져요. 요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깨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눈이 떠지면 또 눈이 멀뚱멀뚱해가지고 잠이 안 와버려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좀 잠을 자야 되겠는데, 난 또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막 그냥 에어컨을 조금 틀면 또 춥고 끄면 덥고,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푹 못 자서 일어나.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도 좀 푹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막 한 10시부터 좀 자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잠이 안 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또 새벽에 깨버렸어요. 새벽에 깨가지고 왜 또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셔요. 본래는 오늘 세미나를 다른 걸 하려고 강의안을 2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의안 하나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고, 이 강의안은 내가 아침에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침에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타이핑을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그 2시간 정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1시간 정도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이제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와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구나. 새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두 번째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타나야만이 진정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막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주기도문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8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23절부터 여러분들은 24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1만 달란트 채무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채무가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걸 갚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해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채무를 갚으라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팔아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빚은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해보겠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봐요. 18절부터 보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아니야 18절이 아니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어떤 임금의 임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임금으로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임금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보겠어요.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처자식 다 팔아도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채무를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탕감시켜 주었으면 이분이 정말로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그 빚을 즉 원죄를 용서함 받았으면은 남도 용서할 수 있는 남들에게 빚진 것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버렸어요.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아주 그냥 내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민망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임금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났어요.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부지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채무는 아내와 자식과 자기의 몸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에게 탐감을 받았으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아 끌며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지막 패라그래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회를 버리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원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회는 상실됩니다. 이런 자는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옥졸 마귀에게 넘겨주어 마귀의 괴롭힘을 영원히 받도록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아 영과 마음과 육체가 괴로운 자는 율법 아래 종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을 해버렸어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모든 원죄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왜 지옥을 가느냐 하면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자, 않을 것이다. 맨 밑에만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을 거다. 지금 1만 달란트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못해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 버렸어요? 옥졸에게 넘겨졌죠. 이 친구가 믿지 아니한 친구입니다. 믿지 아니한 친구. 다시 한 번 더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두 번째 것 새 언약만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 1만 달란트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두 번째 것을 믿을 수 있는, 새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저 한 가지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오직 저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저 한 가지 일을 믿지 아니해버리면 절대로 원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형제의 죄도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옛사람, 육신, 자하, 원죄, 아담의 죄가 제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의 죄, 원수의 죄도 용서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죠. 우리가 세 번이나 와요. 우리의 원죄도 사라지고 나의 죄도 사라지고 형제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가지를 아니한다고요? 옥에 들어가지 아니해요. 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누구와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책 이름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8월 중순이나 되면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전도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전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두껍지 않습니다. 얇아요. 이걸 영어로 번역할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로 번역해도 100페이지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가지 일을 한다고요?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만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영원히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요. 영원히 모세의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옥졸에게 들어가세요. 옥졸에게. 목사님 맨 밑에 패러그래프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옥졸한테 딱 넘겨져 버리면,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채무를 탕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옥졸에게 임금이 넘겨버렸어요.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넘겨버리셔요. 넘겨버리니까 이 친구는 영육간에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영원히 구원받지를 못해요.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서요.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이름을 주어서,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옥졸에게 넘겨져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아니한 사람,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시금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회를 버리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 아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원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회는 상실됩니다. 이런 자는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옥졸 마귀에게 넘겨주어 마귀의 괴롭힘을 영원히 받도록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아 영과 마음과 육체가 괴로운 자는 율법 아래 종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야, 정신이 산만하고 말이야,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가지고 매일 돈 꾸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옥졸에게다가 넘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해가 되죠? 저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둘째 것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저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8절부터 주기도문 한번 크게 한번 암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반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진 목사님께